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특강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소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주 하게 될 부분이 제가 좀 준비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의 전도자가 되는 법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우리 노준성 문비자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더 깊은 가운데로 나오신 거죠. 여러분 탁월한 전도자가 아마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 타고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타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전도자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전도자. 그냥 전도가 일상인 사람.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4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밟으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프린트물을 준비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프린트 오는 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팜플렛은 제가 밴드에 이따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에 꼭 가입을 해주시고, 오늘 그래 다행히 자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한번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끼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1단계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생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고 명품 이야기하고 이렇게 영화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할 때도 이게 입에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뭐 설교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복음 이야기, 주중에 말씀 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또 금요 전도한 이야기, 또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선한 일들 내가 같이 참석해봤는데 요랬더라, 요랬다, 이런 얘기들, 이 예수님에 관한,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되도록 좀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옆에 딱 들립니다. 길과 진리란 생명이라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옆에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같이 집에 초대하거나 여러분 순모임에 뭐 주중 모임이 있다면, 주중 어떤 다가 모임 있다면 거기에 초대하거나 해서 이제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이렇게 시기가 없고 서로 비판이 없고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천국 같은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드디어 믿지 않은 이웃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단계, 이것을 단계를 잘 밟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당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당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3, 4 이럴 수 있고요. 어서 하면 1, 관심 없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도 일단 전해야 됩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을까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바로 그들의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인생을 해석합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을 해석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되냐면 사탄이 우리를 다르게,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그죠? 다른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해석, 자기 복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자기 복음은 언젠가는 금이 갑니다. 균열이 가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인생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바로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나 살 수 없어, 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자신의 그 해석, 그 복음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 인기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나의 삶이야라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뭔가 금이 가는 거예요.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그런 일들, 내 마음에 좋은 일들이 막 계속 생기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는 게 나의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막 불행들이 찾아올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 알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때 언젠가 실수가 생기고 그 인생에 부족함이 생길 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해석에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그 균열점에다가 딱 못을 받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연결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4개의 연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신자들의 자기 복음의 연결점이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왜 이 연결점이 4개가 있냐면 사탄의 가짜 복음, 거기서 비롯된 사람의 자기 복음은 진짜 복음의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네. 진짜가 아니라 그 진짜를 본던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이미테이션 하니까 가짜 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연결점이 있는데 그 연결점을 도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방송팀에서 거의 제 마음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의 4개의 연결점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줄거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의 자기 복음은 마찬가지로 4개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세계관, 자기 정체성, 자기의 문제, 그다음에 자기 나름의 해법, 그리고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응하는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뱀이 처음으로 바로 이러한 연결점이 비슷하게 가지고 가짜 복음을 하와에게 넣어준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창조에 대해 해당하는 자기 정체성.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래 신처럼 될 수 있는, 신이 되어야 되는 존재다. 가짜 복음이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지 않아서 너희로 신이 못 되게 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되는데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라고 가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뭐예요? 가짜 해법.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 아니라 사실 뭐였어요? 엄청난 함정이었죠. 근데 가짜 복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는 신처럼 될 것이다. 신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뱀의 옛뱀 사탄의 복음이에요. 비슷한데 완전히 꼰 거죠. 바꾼 거죠. 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진짜 복음을 예비하셨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준 정체성인데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존재로 지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세 번째. 구속.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번째 완성. 시작. 하나님과 연합된 나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짜 복음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만 많은 게 아니라 가짜 복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골라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이가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거 당선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멋있게 예쁘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이제 잘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가 복음이에요. 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복음인 사람의 연결점을 잘 살펴볼까요? 자, 창조. 그 사람의 정체성 뭐예요? 시작.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시작. 그런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인생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해법은 뭐냐? 나는 이번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을 것이다. 이게 해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에 대박 나면 행복하고 존귀해질 것이다. 이게 그들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안 들려요. 네. 여러분, 이 가짜 복음도요. 막 순모임이 있어요. 뭐 가상화폐 순모임 있고, 네, 뭐 라이트코인 모임, 뭐 이렇게 비트코인 모임, 막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막 뜨는 화폐와 지는 화폐에 대한 막 성경도 막 있어요. 가상화폐 성경도 막 있고, 그들의 의로움은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투자로 말미암는 대박. 이게 그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들의 구원이고. 그러나 그렇게 돈벌이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설령 투자에 성공해서 부귀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공허를 채우지 못하고 인생은 파멸을 향해서 여전히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균열이 생겨요. 갈라져요. 그때 우리는 등산 용어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켄을 딱 박아가지고 거기에 카라비너를 딱 채워야 됩니다. 등산하신 분 혹시 암벽 등반 없으시군요. 이거 하켄이 뭐냐면 그 바위에 갈라진 틈에 못을 탁 박는 거예요. 카라비너는 거기다 고리를 딱 채워서 거기에 줄 달아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안 믿는 불신자의 철벽 같은 암벽 같은 그 마음에 틈이 쫙 갈라질 때 거기다가 하켄을 탁 박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연결점과 대응해서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 투자 돈벌이가 복음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자, 시작.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해법은 뭐냐? 가상화폐 투자가 아니라 뭐냐? 시작.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녀가 딱 돼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성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하게 도박에 투기에 우리의 어떤 재산을 걸고 거기에 그 막 요동치는 그 가상화폐 그 주가인가요 뭔가 가격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딱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가상화폐 좀비라 그러잖아요. 좀비처럼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샀을 때는 10분 만에 보고 팔면 5분 만에 본다 그러죠. 그래서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 예비하신 나의 집, 천국 집에 마음을 걸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가상화폐가 복음인 사람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꾸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돈 어떻게 벌지? 막 이런 사람은 뭐가 복음이에요? 돈이 복음이에요. 돈 복음. 어떤 사람은 옷을 뭐 입어야 되지? 이번에 파티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튈 수 있지? 이런 사람은 뭐가 복음이에요? 인기가 복음이에요. 맨날 인스타에 막 자기 복근 올리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인기가 복음이에요. 좋아요가 복음이에요. 좋아요. 네. 자, 그런 이 관심이 복음이에요. 관심 복음. 여기서 참 문제가 많죠? 관심 복음. 이런 관심. 자, 그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관심에 목매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관심이 복음이구나. 저 사람은 좋아요가 복음이구나. 저 사람은 인기가 복음이구나. 돈이 복음이구나. 또 이제 막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이 없는 사람은 엄청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복음이겠어요? 멋이 복음. 스타일이 복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가 복음이구나 하면서 그 복음, 가짜 복음을 정말 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기 복음의 네 가지 연결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창조라는 그 사람의 이 연결점, 가짜 복음 연결점을 보는 이런 질문들. 자, 그는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고 전제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가? 그의 영웅은 누구인가? 네. 그렇죠? 그의 영웅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면 그의 복음은 뭐겠어요? 돈벌이겠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갖춰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질문에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의 문제를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있는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질문을 듣거나 여러분이 물어봐서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문제구나. 이 부분에 매달려 있구나. 또 그 사람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그러겠다 좀 생각이 좀 드신가요?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항상 같은 모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제하는 모임을 가져야 돼요. 저는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신용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가짜 복음이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복음을 진짜로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제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아픈 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는 의사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설명해주고 마침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전도자가 이렇게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일상 전도의 준비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어떤 다양한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딱 들리는 복음을 전해주려면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복음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깊이 경험해야 돼요. 야, 정말 좋구나 하는 기쁨이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가짜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중에 한 사람의 가짜 복음이 뭔지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캐치해 보세요. 저 사람은 돈인가? 이렇게 한번 캐치. 저 사람은 사람들의 애정인가?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해왔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해보시라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가짜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짜 복음을 회파하고 그들의 진짜 복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돈이 복음인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 그죠? 사람들의 인기가 복음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갈증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뇌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짜 복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혼을 상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작아 보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들, 바로 일상의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이, 일상의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이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일상의 전도자가 됩시다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전도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 가짜 복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짜를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일상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통 그리고 길을 건널 때, 운전할 때, 하나님 기차를 탈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전염병 감염되지 않도록, 또 탈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절을 주님의 선언을 외우며 그 말씀으로 일상을 승리하고 일상에서 사람들을 주님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